오늘은 베이직 전도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믿음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났는지는 모르겠다. 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났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고 있지만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이 모든 자범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이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바른 믿음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구주시고 또한 나의 창조주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이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해 주신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주 하나님, 바로 이 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주님은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나를 어머니의 정말 이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어머니의 이 모태에서부터 나의 모든 내장과 오장육부와 나의 이 모든 조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쌓은 어떤 공로에 의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원에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바로 영원한 구원이고 바로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또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조금도 보탤 필요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위격을 믿으면 예수님의 위격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간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바로 이 천국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죠. 바로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 모두를 다 지고 가셨고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의 삭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벌이고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죄고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삭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이 삭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윗기역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이 아니라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수 있는 믿음의 핵심 요소, 이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황소나 염소의 이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는 방법을 이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예물로,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방법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여기 10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바로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죄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이고, 이것은 바로 복음이고, 이것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귀한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이런 이 기쁨으로, 정말 우리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동과 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동에서 서서 멀리 이렇게 옮기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을 가까워지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악을 나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 사선님이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이 마음에, 또 나의 믿음에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바로 이 목장주가 양들을 시장에 가서 사오잖아요. 그리고 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소유로 삼는데, 바로 그 양의 그 신체에 바로 이 불도장을 탁 찍습니다. 누구누구의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양은 누구 목장주의 소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된 믿음, 두 가지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성령님께서 알아보시고, 또 천사들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도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바로 이 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바로 믿음의 분수령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나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자범죄를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느냐 그러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복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여전히 선한 행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선한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없으면 이 상급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없다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한번 인쳐진 것은 결코 흐려지거나 그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이 믿음에는 나의 또 마음에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이 창조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한 성도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간 바로 이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가지고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